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우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죽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호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자손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좀 인사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립시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보은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거지를 옮기고 이 땅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어떤 말씀으로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깊었습니다.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삶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의 무게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집에 가서 아내가 오빠는 그렇게 안 살잖아 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제 삶에 이제 깊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가운데 이 새로움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어요. 오늘부터 한 5주 정도 새로운 시작, 새 시작의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5주 동안 하나씩 나눠 가려고 하는데 오늘 가장 먼저 나눌 말씀은 바로 주어의 교체입니다. 주어가 교체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출애굽기 3장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는 장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사명의 시작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곳은 이제 모세가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진정한 주어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이 사명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의 모세란 사람의 인생의 주어가 뒤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장을 좀 봐야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이제 등장을 먼저 하게 됩니다. 단지 모세가 사명을 갖고 있었고 그 사명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던 사건, 실패담이 아니라 이 시간은 철저히
자기라는 주어가 해체되는 시기였어요. 우리 한번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길진 않죠? 짧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모세가 철저히 붕괴되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정의감이 있었고, 그리고 동포, 자기의 뿌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이 주어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그 사건을 위해서 동족에게서 거절당하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단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모세의 실패는 그저 자격을 상실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주어가 붕괴되어야 되는 필요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삶에도 막 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할 게 엄청 많아질 걸 아는데 몇 달 전부터 우리 다 공유했어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가서 뭔가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제가 두현 형님이 여기 부동산 와가지고 형님 여기 학원 하시라고. 저희 아버지 사업 여기 갖고 와서 막 군청 찾아가가지고 우리 사업 이거 하자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열심히 있었고 분명한 방향성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두현 형님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저 다 좋은데 나는 여기서 예배를 싣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조금 좀 천천히 가고 싶다라는 말을 딱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다양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정말 뭐 하러 가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뭘까? 아니 여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로 생각하는 것들을 억지로 씌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보다 내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향성에 끼워 넣으려고 했던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장의 본문을 보면은 저는 질문이 들어요. 아니 왕자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공주의 아들인 모세가 바로의 손자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왕권 정치에서 사람을 죽인 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나라는 퀘스천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의문이 좀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 옛날에 왕권만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어가지고 왕들이 그런 권한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왕이 최고 권력적 바로의 손자인데 진짜 왕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나? 라는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실 모세는 정말 바로의 손자의 입장으로서 중심부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왕의 후임으로서 중심부에 있던 사람은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집트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근데 이 죽인 사람이 관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 동포가 우선시 되면서 종들을 위하면서 관리인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포를 살리고자 자기 노예를 살리고자 관리를 죽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치적 반역
꾀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저 묻힌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은 알겠지만 히브리인 사이에서 중재자 행세를 하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통치자로 세웠느냐? 내가 그 20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건이 이미 소문이 났고 지금 바로도 그 사건을 알 정도의 큰 사건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패턴이라고 할까요?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삶에 분명히 적용되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을 나는 못한다로 만드는 과정을 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어렸을 때 다들 저 약간 어렸을 때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20대 후반에 난 설교 엄청 잘할 수 있고 나 엄청난 설교자가 될 거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신대원 가고 군대에 갔다 오고 제가 갈리다 보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매주 설교를 하고 사실 수 있지 목사님들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하지 못한다로 삶이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해야 하는 자리로 갖다 놓으시고 그 인정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나는 못한다로 깎인 다음 비로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를 배우는 사람이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좀 약간 뭐랄까 더 이상 열정적인 청년이 아닙니다. 정말 그 다혈질의 사람도 아니고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갈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막내 아이들의 거의 2배 인생만큼 거의 우리 두현님과 저희 삶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은 얼마나 처절할까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조차 안 들 것 같아요. 이미 닳고 닳아서 80세의 노인이 뭔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살고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기서 모세를 만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재밌는 건 이때까지 어떠한 율법도 언약도 없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만나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정말 처절하게 깎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주세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처절한 마음 가운데 그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메말랐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해. 딱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냥 매 순간 지나가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과는 정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의 삶을 뒤흔들 만한 만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주어가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겠다. 9절에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10절에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이걸 주도하고 뭔가 일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응답한 사람일 뿐인 거죠. 응답자뿐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진 질문을 꺼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 마치 진짜 그 비통한 가슴을 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걸 하겠습니까? 완전히 꺾일 만큼 꺾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순간들을 매번 만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걸 하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3장 11절에서 모세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존재 자체를 물어요.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상한 심령이 된 그 사람들의 질문인 거죠.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질문에 자, 너가 이렇게 능력을 키워야 돼. 자, 너가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시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런 게 필요하고요. 본연의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사역자로서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행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갈망과 요청을 드렸지만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정말 구하는가에 대한 퀘스천은 저 스스로 자신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그 본연 자체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어떠한 열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가? 우리 사명자들은요, 자기 확신에서 시작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의 디폴트, 우리 삶의 펀더멘털 그 제일 기본 파운데이션은 거기여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본 파운데이션을 갖춰놓고 나서야부터 우리 모든 일들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은에 내려가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 약간 사실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만도 있었습니다. 하면은 할 수 있지. 아니 뭐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 본인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계속해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제 아내랑 같이 부동산 돌면서 가장 많이 떠올렸고 군청 만나서 가장 많이 떠올렸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나라에서 좋아해 줄 거고 이 정도 해주지 않을까? 시작해가지고 막 다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안 되는 거 그냥 보여준 데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셨군요. 제가 철저히 자기 확신과 나의 어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다 깨트리시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순간이 오고 나서 주어를 바꾸셔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응답하고 동참되어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어떠한 멋있는 발자국을 남기려고 내려가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야망을 펼치는 것밖에 되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인성전사님과 보은 내려오면서 그런 대화를 했었어요. 우리가 과연 더 열심히 무언가를 번영하고 개척하고 발전시켜도 될까? 근데 그 대답이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실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건 맞지만 그 근본적인 내가 그걸 한다는 거를 철저히 부셔내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다. 주어가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것은 은혜가 먼저라는 선언인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자. 이 이유는 은혜가 먼저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주도하시고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라 도구였을 뿐이고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고 주인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동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어를 결코 우리에게 넘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서 내가 하는 어떤 그 모든 주어를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걸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바꿔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과 삶에서 정말 내가의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 나가면 다들 칭찬 엄청 많이 해주시고 뭐 귀한 사역하시고 진짜 너무 쓰임받고 있고 막 다양한 말들을 저에게 해주시는데 정말 처음에는 진짜 귓방망이도 안 들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거를 오히려 듣고 감사하다고 하는 게 나의 그 책임감이라 생각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한 법자 들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이 정도면 사람 모을 수 있고 막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떠한 나의 커짐이 좀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내가 더 잘하면은 번아웃이 분명히 찾아오고요. 그리고 분노가 쌓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희 팀에 저의 분노를 유발하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분노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통제욕이 강해져요. 내가 통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흘러갈 수가 없이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질문하시겠죠. 왜 너가 주어가 되려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내려가겠다. 그냥 너는 나와 함께하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디폴트 라인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걸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사랑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주변 공동체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주어로 내어드립시다. 그분이 정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조금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처절나,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그분은 절대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어내리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내어놓고 온전히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어떠한 프로젝트를, 우리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되어지고자 이 한 발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새 시작은 어떤 우리의 큰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새로운 시작은 주어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때 비로소 저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His story, 그 히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권면합시다. 그분과 함께 동참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어를 돌려드립시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손에 우리가 맡겨드리기 원한다고, 나의 삶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고백을 먼저 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